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일시 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단어를 막 섞어서 써도 그냥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있죠, 그렇죠? 뭐 길은 금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또는 그곳의 삶은 어떠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이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호기심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딱 뭐 잘라가지고 13장부터 다시 시작 그런 건 그게 아닙니다. 11장과 12장과 그 다음에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연결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 계속 싸우고 있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가운데 천국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천국에 등장할 때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논쟁하고 있는데 천국의 모양은 이럴 것이고 너네들은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게 문맥이 안 맞잖아요. 문맥적으로. 마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 각 권마다 주제가 다 있거든요. 하지만 각 주제가 다 있지만 이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는 게 성경이에요. 66권이 또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각 권마다 주제가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는 이게 신비죠.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과 12장을 그 배경을 생각을 하고 이 13장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13장만 딱 떼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의 그 논쟁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야 너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수의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반대하는 분위기와 그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의 비유를 얘기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본문 1절에 큰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큰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안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면 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승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해. 내가 얘기해봐야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아. 있죠? 그리고 뒤에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이렇게 예수께서 절대 다수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그 내용을 밝히지 않으시고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밝혀서 말씀하시는데 앞에 내용과 함께 이 말씀에도 절대 다수의 사람과 소수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대조하고 계세요. 좋은 밭과 나쁜 밭을 대조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또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의 천국의 비유의 초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의 초점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와 추종하는 자와 같이 여기서도 두 그룹을 구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는 이거 극명하죠. 좋은 밭, 나쁜 밭. 대조시키는 거예요. 밭이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는데 씨를 아무리 나쁜 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소용없고 좋은 밭에는 씨를 뿌리면 10배,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 대조로 이제 나쁜 밭은 길가, 돌밭, 가시밭이 되고 다시 떨기가 되고 좋은 밭은 좋은 밭이죠. 그렇죠?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또 대조하고 계시죠.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대조하고 있고 좋은 땅과 나쁜 땅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큰 무리와 소수의 사람을 또 대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47절 48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와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 그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또 어떻게 해요? 대조하고 계시죠. 이거 물고기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고등어 비싸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이제 남항에 있었거든요. 항구가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그때 이제 고기를 잡아오시는 분들 제가 이제 그 등대 이런 데 가서 많이 놀았거든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고등어가 그러니까 잡어를 잡으시는 분들인데 나가서 근해에서 잡어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작죠, 그죠? 근데 그 잡어 잡으시는 분들도 지금이야 고등어가 없어서 못 먹는데 그때 고등어가 많이 잡히잖아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들은 진짜 다라이라 그러죠, 그죠? 들고 와가지고 그 버리는 고등어 우리 달라고 해서 받아가고 막 그러셨어요. 진짜 돈 안 된다고 다 버렸어요. 바다에 그냥 그대로 다 버렸어요. 제가 보고 야 나는 고등어 좋아하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진짜. 근데 직접 눈으로 봤었어요. 버리더라고요. 나쁜 고기죠. 지금이야 이제 비싸지만 그때야 나쁜 고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외면하고 반대하는 자,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주제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13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1장부터 나오는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3장도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점에서 이 천국 비유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왜 이것을 집요하게 이렇게 추적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지만 절대 다수인 유대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초점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맞춰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부단히 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힘을 가진 해방자이고 정복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들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마태가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이에요. 너희가 믿지 않는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럼 그분이 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예수께서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데 왜 힘과 권세로 오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밀을 보면 그 비밀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등장하시냐면 심판자로 등장하세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등장하고 계세요. 자, 갈곳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그렇죠? 예수님은 30절에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주인이죠, 그죠? 주인.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기 여기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라는 주인 심판자예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라고 하시는 주체자세요.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49절에서 50절. 세상 끝에 이르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악인을 갈라내는 주체자시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자로 등장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죠? 지옥이 우리가 어떠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지옥을 얘기하실 때 풀무불이 영원히 타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가 이제 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은 이제 근데 우리는 또 육체는 없기 때문에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육체는 없어요, 그렇죠? 영혼만 있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만 당하는 거지 실제로 타지는 않아요.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옥에 가서 요즘에 자꾸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교인들이. 아니에요.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쪽으로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풀무불 같은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면서 괴롭힌다. 이렇게 말고 있으면 됩니다. 심판자로 등장하시죠. 그죠?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임재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극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주체자시다라는 거예요. 자, 31절 33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겨자씨와 누룩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미약하게 감춰진 모습으로 시작을 하시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 되게 겨자씨 같고 누룩 같지만 이것은 결국 극치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아서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는 것과 같고,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과 같이 마치 가루 속에 삼켜진 것 같지만, 세상에 마치 삼켜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누룩이 전부 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어? 라고 생각 들지만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보여도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극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그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최고 권위와 그 절대 주권의 확립과 함께 그 나라에 거할 백성이 필요하죠. 그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천국은 임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천당. 천당입니다. 천당. 천당이라고 불러야 되고 하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거기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임했어요. 자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기도 천국이요, 여기도 천국이요 생각하시면 안 되네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구성원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그 나라의 어때요? 백성들을 부르시는 게 가장 우선될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성을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47절에 있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같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본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심판은 나중이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심판은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내 백성들을 계속 불러야 된다고요.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지. 교회 세를 늘리라고 목사 목에 힘주라고 사람을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왜 지가 모든 영광을 취합니까, 목사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는 것인데 지가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부르심 또는 초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과 권세와 위용은 오늘날, 예수님의 심판과 권세와 위용은 오늘날 다 감추어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요. 이게 언제 그러면 나타납니까? 재림하실 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나 신자들도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한 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심판의 자세가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초대하고 설득하고 권유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하는 거하고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건 달라요. 교회가 왜 세상을 심판하면,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면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백성들 불러 모아가지고 잘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월권이에요, 월권. 근데 자기네들이 무슨,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악한 건 다 안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세상이 악한 건 알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오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자신들이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뭘 부르러 오신, 거기서부터 당신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닌데? 혈과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피로만 이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씨라고 하는 건 혈육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야. 그걸 너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자기네들이 혈육이니까 자꾸 자기네들은 혈육을 앞세우죠. 세상에서 모든 가치는 뭐예요? 혈육이 제일 세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는 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 당사자 로마를 심판과 자기들에 대한 보상. 저들을 로마를 이제 심판하고 우리는 이제 다윗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취하는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오해도 이제 생기가 나게 되는 거죠. 그 메시아는 심판자이고 해방자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당연히 이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러 올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죠. 왜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으니까. 여기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권면인 동시에 경고죠.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맨날 놓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기만 있어요. 자기만. 오늘날 특히 그렇죠. 자기가 다 해놓고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의 어떤 방법, 하나님의 생각, 뜻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외면하고 반대하는 절대 다수에 대해서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잘 보세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대요.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들이 못 듣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저들이 못 알아듣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못 알아들을 건데 너는 그냥 가서 그냥 못 알아듣게 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6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이고 이사야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네가 그렇게 만들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재밌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사를 보내는데 너 가서 설득시키지 마. 말은 전하는데 어차피 저들 못 알아들을 거야. 봐도 못 볼 거야. 그러니 차라리 못 알아듣게 해라. 설득하지 마. 내버려둬. 그런 거예요. 이게 반어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 되는 거죠.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가요. 성경에 문학적인 표현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보자. 이게 한국의 극우예요. 극우. 한국 교회의 극우. 극우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문자적으로 보자. 이러면 성경에 오류가 성경은 전부 다 오류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주의자들이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혁파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그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하실 때 이사야가 뭐래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소명은 실패하는 소명이에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소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할 소명을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건데, 이사야 네가 가봐야, 외쳐봐야, 아무리 네가 목에 핏대를 쏘면서 얘기해봐야 그들은 못 알아들 거야. 못 알아듣고 저들은 봐도 모를 거야. 들어도 모른다. 그러니 아예 그냥 눈을 감기고, 저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귀를 막아. 이런 실패와 저주의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이런 말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하실 때 당신님의 인격을 동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간다고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인격 속에서 성경이 사실과 필요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또 이 사람처럼 이런 감정 그런 게 아니고,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감정을 배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 성경을 기록하시는 한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성향과 그런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성경이 필체가 다르고 문학적인 표현 다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서 통일성을 가진다고. 이게 신기한 거라고요. 근데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래서 성경은 다 편집되고 조작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을 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 감정이 비어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수사학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역설법이라 그러죠. 설교할 때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면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난 내가 죽어야 돼. 이 전쟁터에서 너희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목숨을 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역설이죠. 역설적인 거죠. 그렇죠? 왜 이런 말들을 합니까? 살고 싶어? 죽을 각오로 싸워. 이런 거잖아요.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희가 진짜 살고 싶으면 도망가지 말고 싸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어법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자식에게 네가 서울대 가면 난 죽어도 좋아. 서울대 가는데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되죠. 서울대 가서 너무 좋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반어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서울대 가는 게 나는 그만큼 좋아.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해가세요?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성경 왜곡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인격이 사용되는 거죠. 그 사람의. 그래서 인격 안에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갈고 라고 하시자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종을 부르시는데, 그 종에게 네가 가서 얘기해 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너는 가서 저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그냥 그렇게 와. 저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그냥 오면 된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속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에휴,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더니 진짜 저게 내 왼수다. 저게 남편 다음으로 내 왼수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저게 내 왼수입니까? 아니죠. 자식은 왼수가 될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인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왼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 키웠다 생각하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넌 가서 눈 가리고 귀 막아. 이게 정말 그들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반어법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쳐먹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너 집에 당장 안 들어오면 내가 죽여버린다면 그건 진짜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서 부모와 싸우고 집 뛰쳐나간 애가 부모가 전화해서 너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내가 다리 몽둥이 다 부러뜨린다고 했을 때 부모가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립니까? 아니죠. 그죠? 강조하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오라. 똑같은 거라고요. 말씀을 해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설득을 했지만 못 알아쳐먹으니까 하나님 열이 받으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 하나님은 뭐 열받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막 사람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저런 것들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살려놨더니 저 따위고 살고 있구나. 나를 몰라? 미치겠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놈들 가서 그냥 다 죽여버려. 진짜 죽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감정이 그렇다고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얘네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직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버리고 와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죠? 이사야의 이사야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 차라리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버리겠다. 저들은 비유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아예 설명도 안 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심판자시니까요.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자격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실 분이니까요. 극치에 이르게 하실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불러야 하는데 너네들은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원래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에요. 설득하다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진부신학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마태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와 알아듣는 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반대하였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들과 우리는 그분께서 왜 죽어야 하셨는지, 그분이 더욱이 그 죽음이 우리 때문인지를 전혀 몰랐죠. 그죠? 이게 이사야 53장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죠? 몰랐습니다. 우리도 몰랐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거죠. 뒤에도 잘 몰라요. 한참 뒤에 알게 돼요. 바로 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알겠지만 바로 또 잘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이런 표현들은 다 저들이 알아먹을까봐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거는 감정이 배어 있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진짜 저들이 알아먹을까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뭐하냐?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어차피 너네는 몰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알았죠. 그죠? 제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때문에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니까. 그럼 이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보상을 위해 오셔야 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어놓고 무슨 보상을 요구하고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이 뭐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 예수 믿어줬지 않습니까? 보상해 달라, 보상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늘 부족함만 느껴요. 나는 예수 잘 믿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우리 모두의 불만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제 갈 길로 갔어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추종한 그 소수에 끼어있지도 않았으면서 절대 다수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우리는 그 소수에 끼어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절대 다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절대 다수 대부분의 사람에게 우리는 끼어 있었다고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믿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나 전 세계 교인들은 다른 교회 나라는 잘 모르겠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 특히 이런 신자들 천지입니다. 자기가 믿어서 자기가 선택했대.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거래. 이런 시건방이 어디 있어요? 뭘 교회에 나와줘요? 안 나와도 돼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딴 데 가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송한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남과 다르게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들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삐져가지고 목사가 가서 어르고 달래야 돼요.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무슨 유치원이에요? 교회가? 요즘 기가 좀 차는 것 중에 한 개가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죠? 군대를 가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고 군대를 가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러 총을 들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러 가는 곳이라고요. 그죠? 근데 요즘 군대가 이게 부모들이 정신이 없는 게 군대 간 자식은 잊어야 돼요. 물론 그 안에서의 폭력, 성폭력, 물리적인 어떤 폭행 이런 거는 저도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러 나라에서 허가하는 살인 면허를 가지고 총을 들고 있는 폭력 집단이 군대잖아요. 그죠? 군대는 다 나라에서 허가된 폭력 집단이에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적하고 전쟁할 때 죽여도 나라에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죠? 그런 곳에 자녀를 보내면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언론에서도 막 나오고 이랬는데 이게 크게는 안 다뤄지는데 부모들이 아침에 소대장한테 문자를 보낸대요. 식단표 한 달 내 식단표를 보내달라. 뭐 먹고 사는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식은 이런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 하게 해달라. 미친 거죠. 이 정신없는 부모들이에요. 그럼 군대를 왜 보내요? 차라리 그냥 미국 보내가지고 거기서 40살까지 살게 하지 그냥. 군대라는 개념, 군대예요. 참. 성격은 알아야죠. 학교 보낸 거 아니잖아요. 요즘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대학 갔는데 대학 교수한테 그렇게 문자 보냅니까? 부모가? 안 하잖아요. 하물며 군대라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다 큰 어른이 나이를 먹을 것만큼 먹으신 분이 교회 와가지고 여만큼 섭섭하게 했다고 교회 안 나와.
삐져. 장로가 가서 해도 안 돼. 담임 목사 불러오라 이거죠. 이런 시건방이 어딨냐고요. 저 같으면 나오지 말라 그래요. 그럼 딴 교회 가시라고.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온 거지. 죄송한데 그런 분들한테 대접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 하죠.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잘 몰라요. 이거 알면 철든 거죠. 그죠? 이걸 알면 진짜 심각하게 철든 거예요. 그때부터 효자가 될 거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먹이고 입히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식들. 그래서 사람답게 훌륭하게 만들려고 부모가 자식에게 뭐든지 다 해주니까 얘네들이 유세를 떨죠. 고3 애들 유세 떨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 게 시도 안 먹혔던 분들이라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우리는 고3이라는 환자를 키우지 않아.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알아서 다 했는데 유세 떨잖아요. 내가 말 잘 들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있다고 소리하죠. 그럼 니는 이때까지 니 혼자 그렇게 했냐? 여러분 이건 건방이죠. 그렇죠? 부모님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지가 잘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면 능력주의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의 능력이 그 자신의 그 성공이 자기 혼자 이룬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기저귀 다 갈아주고 먹이주고 입혀주고 그럼 부모님은 뭐가 되는데? 그럼 자기 혼자 잘나서 그럼 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정말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은 뭔데요? 그러면?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은 뭐고? 그러니까 지금 보수에서 얘기하는 그 능력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대학 가는 애들 얘기 보세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으니까 세상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대접받아야 된다 이거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그게 보상이라고요. 그때부터는 다시 지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좋은 대학 갔으니까 세상에서도 자기는 성공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미친놈들이 똑같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 다 깔아보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지가 잘못했는데 왜 화를 내요? 국회의원이. 그 사람 성격 자체가 다 깔아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언론 앞에다가 화를 낼 수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우린 꼭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런 수준이라고요. 한국교회가. 매를 보는 겁니다. 매를 하나님께. 죄송한데 이랬어야 되겠냐고요. 우리에게 신앙의 간격이 없는 이유가 왜인지 보셔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교세를 자랑하면서도 실력이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런 실력 행사를 못하잖아요.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한 자였든지를 몰라요. 몰랐었어요. 우리의 운명과 현실을 몰랐어요. 그러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던 죄 아래 죄의 노예로 있던 자신들의 운명과 현실을 몰랐을 때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알 수 없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할 때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그 필요에 대하여 지각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건지신 거라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른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그 필요성을 느껴서 먼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죄 아래에 있었던 운명과 그 처절한 자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알게 되었죠. 그걸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더러움을 거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며 진리와 생명과 자랑과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그러한 존재인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감사밖에 없죠.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이며 그가 얻은 구원의 그 내용의 고급함과 영광된 것, 영원함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이것과 다른 것은 짝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받았다고요. 더 하나 많아져. 그죠? 이거보다 큰 건 없으니까. 돈과 건강과 형통은 있으나 마나도 이 구원의 감사에 비하면 있으나 마나한 거라고요.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영광과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하면 이것은 그냥 얼굴에 점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을까요? 굉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얻은 그 구원이 굉장한 거예요. 이미 얻었다고요.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만 줘야 된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구원의 굉장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격해하며 감사케하고 자랑케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늘 불만만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외의 것은 더 주시지 않아요. 죄송한데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 외의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언제나 설명하지만 우리에게 꼭 돈과 건강과 지위와 권력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기는 것이라 했어요. 이런 맡은 자에게는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위치와 현실을 이 말씀으로 확인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신앙이 왜 힘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와 감격과 승리와 자랑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영원한 우리의 생명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